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게을러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올해 들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주 물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다윗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들은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다윗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블레셋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여러 전쟁들을 했는데 그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블레셋을 위해서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잘 물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그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지만 우리는 믿음이 안 갑니다. 괜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다가 저 다윗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들면 우리가 곤란해지니까 그냥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은 전쟁터에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시글락이라는 그 동네가 완전히 불에 타고 쑥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동네에 불을 지르고 집을 다 불태우고
가족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모든 일이 잘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이게 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던 동네가 다 불에 타고 적이 쳐들어와서 제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제가 그들을 추격할까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추격해라.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네가 그들을 이기고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을 다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하들이 많이 지쳐 있어서 600명 중에 200명은 뒤처져 버리고 낙오를 하고 나머지 400명만 추격을 해서 아말렉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두고 자기 가족들을 다 되찾아 옵니다. 아말렉과 상대가 되지 않는 적은 수인 4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냈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고달프고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더니 불과 400명을 데리고 많은 수의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던 차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사울 왕과 그 아들 셋이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했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셋이 한꺼번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예정을 받았고 다윗의 명성은 이스라엘에서도 알 사람은 다 알 만큼 명성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정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내가 왕이 될 테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갈까요? 다윗은 마음속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른 답을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산악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거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헤브론에는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는 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면 헤브론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쨌든 그 산속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내가 왕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저 이름도 별로 없는 그 작은 도시로, 그것도 산속에 있는 그 작은 촌동네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법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에 가니까 거기 헤브론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자기들도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근데 다윗을 보고 환영을 하고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해가지고 다윗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셋이 동시에 전사를 했는데 마침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죽음을 면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던 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찾아가서 당신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건 뭐 부탁이라기보다는 아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어리버리한 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뭔가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유다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계승합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이제 11지파의 왕이 되고 나니까 저 남쪽에 있는 유다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다윗이 더 유명하고 자기보다 다윗을 백성들이 더 많이 아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이 된 이스보셋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군대를 보냈는데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전쟁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 쪽에서는 요압의 형제 아사엘을 비롯한 20명이 전사를 했는데 이스보셋 쪽에서는 360명이 전사를 하면서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 말은 이스보셋은 계속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입니다. 숫자로 따져도 11배가 많습니다. 군대 수로 따져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11지파의 왕이 별 볼 일 없는 한 지파의 왕인 다윗을 제거하려고 여러 번 전쟁을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11지파의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 사울 가문의 나라보다 한 지파의 왕이 된 목동 출신의 다윗이 왕이 된 그 한 지파의 나라가 점점점 더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11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이라는 더 큰 나라는 점점점 약해져 가고 한 지파밖에 되지 않는 다윗의 나라는 왜 점점점 더 강해졌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사울의 집은 11지파고 다윗의 집은 한 지파입니다. 11명과 1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1대 1이잖아요. 세력으로 따지면 11대 1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전쟁. 성경은 단순히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게 싸움이에요. 근데 전쟁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죽이는 문제입니다. 전쟁은 누군가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단순한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총력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저 뭐 몇 사람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온 나라가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살벌한 전쟁이 전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의 집과 즉 이스보셋의 11지파의 나라와 다윗의 한 지파의 나라가 목숨을 걸고 죽고 죽이는 그런 치열한 전쟁을 오랫동안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1명하고 1명하고 싸우는데 오랫동안 싸웠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됩니까? 11명하고 1명하고 싸우면 오랫동안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11대 1로 싸우는데 그 싸움이 한 번 붙었다가 또 다시 물러갔다가 또 싸웠다가 또 물러갔다가 또 싸웠다가 또 물러갔다가, 여러분, 이런 싸움은 없어요. 11명하고 싸우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명이 어떻게 11명을 이기겠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겁을 먹고 항복이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11대 1의 싸움. 한 번이면 끝나는 싸움. 아니, 어쩌면 싸우지 않고도 끝날 수 있는 보나마나한 싸움, 전쟁. 근데 성경은 그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싸우다가 물러가고 또 싸우다가 물러가고 또 싸우다가 물러가고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됐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나라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계속 이겼다는 말이고, 이스보셋 사울의 나라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에서 계속해서 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오래 가는 거예요. 11대 1의 싸움인데 한 번이면 그냥 와 몰려가서 제압을 하면 끝나는 전쟁인데, 이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말은 한 지파로 된 다윗의 나라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또 겉으로 보기에는 한 번에 싸워서 그냥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보셋의 나라가 못 이기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년이 넘었죠.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전문가들이 대부분 뭐라고 예측을 했는가 하면 15일, 보름도 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할 것이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니까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보름도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한 달이 가고 2달, 6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겨야 할 전투에서 러시아가 못 이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애시당초 전쟁 시작을 잘못했어요. 시기를 잘못 골랐어요. 탱크를 와 몰고 가가지고 논에다가 탱크를 탁 세우고 집결을 해놨는데 그 논바닥이 다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 탱크가 못 움직여요. 논밭이 다 진흙탕이니까 오로지 갈 수 있는 길은 도로밖에 없는데 도로에 탱크가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쫙 가고 있으니 공격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그냥 우크라이나가 탱크들을 때려잡으니까 앞에 가던 탱크가 길을 못 가니까 길이 막히네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탱크가 또 공격을 받고 쑥밭이 됐어요. 애시당초 전쟁을 시작을 차라리 추운 겨울에 하든지, 그러면 땅이 얼어 있으니까 탱크가 뭐 아무 때나 가도 되는데 이건 뭐 엉망진창이니까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차고 탱크 구간에 전부 도로로밖에 못 가니까 그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 전쟁 시작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무지하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무기를 주고. 11대 1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1대 11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이스보셋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이스보셋은 우리가 10일이고 저놈은 1밖에 안 되니까 단숨에 헤브론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뭔가 있는 거예요. 저놈들 뒤에 뭔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뒤에 뭔가 있는 거예요. 다윗 뒤에 뭔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열대사쯤 되었을 때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전쟁은 군대의 숫자나 무기의 많고 적음이나 힘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이걸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많고 적음이나 힘이 강하고 약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걸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쪽에 있으면 승리한다. 그걸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한 지파가 11지파와 싸우더라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11지파라도 한 지파를 이길 수 없다. 이 사실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나라가 11지파이고 수도 훨씬 많았지만 다윗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1967년 5월 22일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갑자기 홍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아카바만을 봉쇄합니다. 아카바만을 봉쇄하면 이스라엘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아랍연합군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6월 5일 날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이집트의 전투 비행장을 폭격을 해서 286대의 이집트 전투기가 또 보지도 못하고 다 부서집니다. 이집트 전투기뿐만 아니라 거기 와 있던 연합군들의 전투기를 포함해서 400여 대의 전투기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은 제공권을 장악하고 시나이 반도와 요단강 서안 가자 지역, 그리고 시리아 쪽의 북쪽의 골란 고원까지 순식간에 점령을 합니다.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영토를 4배나 넓혔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1억 가까운 나라들이, 인구가 1억 가까운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눈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당시 인구 700만의 이스라엘이 1억 가까운 아랍 민족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이집트, 시리아가 항복 6일 만에. 세계 역사가들은 이 전쟁을 불가사의한 전쟁이라고 기록합니다. 6일 전쟁. 인구 700만 명이 자기보다 15배가 더 되는 인구 1억의 이집트, 시리아,
그 근처에 있는 요르단 이런 나라들에 삥 둘러싸여 있는데 지중해를 빼고 온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저 손쉬운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6일 만에 아랍 민족들이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뒤에 뭔가 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 관한 경험담들이 이리저리 전해오고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6.1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장에서 있었던 경험담들이 병사들과 장교들의 경험담들을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6월 5일 새벽에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이집트를 공습합니다. 이집트 전투기들이 있는 전투 비행장을 공습하는데 그때 요즘처럼 스텔스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부러 지중해 쪽으로 삥 돌아서 아주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이집트의 전투 비행장까지 갑니다. 근데요,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이집트의 선전포고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집트의 그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전쟁이 시작됐고 적이 쳐들어올 것이 분명한데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그 먼 이집트 전투 비행장까지 도착할 때까지도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 탱크들이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도 받지 않았는데 알아서 후퇴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탱크 700대와 이집트의 탱크 900대, 장갑차 1000대가 싸움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집트 탱크가 계속해서 별 저항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 탱크를 주둔했던 주둔지를 발견합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소련제 그 비싼 무기들이 다 거기 버려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철수를 한 겁니다. 싸우러 왔다가 그냥 철수를 한 거예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 군인들이 거기 주둔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쪽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비치는 섬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건 분명히 뭔가 신무기다. 뭔가 미국이 뒤에서 대줬든지 이스라엘이 신무기가 있다고 공언을 하더니 그 신무기가 바로 저거 모양이다. 저거 얻어맞으면 우린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탱크만 끌고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 있는 소련제 장비들, 군사 시설들은 다 내버려두고 포탄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내버려두고 내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탱크를 끌고 계속 가보니까 적진이 비어있는 거예요. 가서 그 포탄과 그 장비들을 다 자기들이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그런 신무기 없다라고 그렇게 끝냈대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기갑부대가 적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령관이 제일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사령관 차를 운전하던 운전병이 상병인데 그 상병이 운전을 하고 계속 가다가 갑자기 차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이 여러분 왜 그러냐? 사령관님, 제가 금방 저 앞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운전병 한 명이. 근데 사령관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령관이 이 운전병이 워낙 진실하고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뭔가 봤다 그러면 나는 못 봤지만 네 말이 뭐 맞는 거 아니겠냐? 그러고는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을 가지 않고 옆으로 이제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사령관차가 돌아서 가니까 다른 차들도 다 그리 따라오는 거죠. 탱크도 따라오고. 근데 그 중에 한 대가 그걸 잘 못 보고 원래 가려고 했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한참 가더니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차가 다 박살이 나요. 이집트 군대가 그 길에다가 지뢰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 운전병이 나는 봤다는 거예요. 뭔가 폭발이 일어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냥 갔으면 꼼짝없이 그 지뢰밭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 뭐냐?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의 전쟁 기록에 참가 군인들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서 이보다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병사들 서너 명이 자기 본대를 잃어버리고 그냥 헤매고 있었어요. 그냥 헤매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 헤매다가 이집트 군대를 만났는데 수천 명의 이집트 군대를 만납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 군인 서너 명이 이집트 군대하고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이집트 군인들이 전부 무기를 버리더니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떨떨한 거예요. 숫자는 자기들보다 훨씬 많은데 갑자기 다 총을 버리고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그래가지고 이 4명이 뒤에 서가지고 이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부대로 돌아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4사람이 뒤에 서 있고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온 겁니다. 나중에 신문을 냈습니다. 야, 니들이 숫자가 훨씬 많은데 니들이 왜 항복했냐? 근데 이집트 장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 4명의 이스라엘 병사들 뒤에 셀 수도 없는 천사들이 총을 들고 서 있더라. 총을 들고 서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되겠더라. 우리가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과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항복을 했다. 누가 있는 겁니다. 뒤에. 이스라엘 뒤에. 전쟁이 끝나는 날,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 시리아가 휴전을 걸어와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금 북쪽에 가면 골란 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를 가봤는데요. 골란 고원에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골란 고원은 시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고지마다 시리아의 군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군은 높은 곳에 있고 이스라엘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니까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이게 불리한 거예요. 위에서 내려보면서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전세가 불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그날 밤에 방송이 하나 방송이 됩니다. 이 방송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미스테리한 방송이에요. 시리아에서 방송을 하는데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골란고원을 정복하고 이제 우리나라 수도를 향해서 지금 진격하고 있습니다 라는 방송이 시리아 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방송을 골란고원에서 싸우던 시리아 군인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졌다고? 여기가 이스라엘에게 정복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시리아 군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이 이렇게 언덕이 많은데 다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저쪽 소식을. 근데 이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손에 넘어갔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시리아 수도를 향해서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방송이 나오니까 이 싸우던 시리아 군인들이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내뺀 거예요. 지금도 그 방송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700만의 이스라엘, 인구 1억의 아람 민족들, 한 지파인 다윗, 11지파인 이스보셋.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보셋이 졌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가니라. 왜요? 전쟁의 승패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근데 이걸 모르면 숫자만 믿고 내 지식만 믿고 내 판단력만 믿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머리로, 내 수단으로, 내 노력으로, 내 판단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사업이 잘 되던가요? 가정이 잘 되던가요?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되겠지. 그래서 밤낮없이 달려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족한 만큼 얻으셨습니까? 누리고 계시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지파라도 11지파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11지파라도 한 지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먹고 사는 것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느긋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해지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편에 서 있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11대 1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제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침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침례